지난 시간과 부분은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만 바꿨는데요. 사탄과 사람의 타락의 차이점과 잘못된 구원관의 오류에 대한 참고로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깊게 나누는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람만 구원시키고 마귀는 구원시키지 않으실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용서해 주시듯이 마귀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사랑의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마귀는 구원의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일까? 왜 마귀만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정말 불공평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마귀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마귀는 구원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도 천사였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사 중에 그룹 천사, 하나님 곁을 지키는 가까이 하는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천사였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마귀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겠죠. 그런데 왜 마귀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이사야서의 마귀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위치. 하늘에서 얼마나 광명한 계명성, 새벽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그렇게 영광 중에 있었던 게 마귀였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즉 하늘에도 임하시면 뭐예요? 열국을 엎었다. 즉 하늘에도 여러 나라 만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만국이 있어요. 여러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높은 순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왕권을 가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도 만국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제는 그냥 나는 한 나라 대통령 해보겠다. 그거 잠깐입니다. 잠깐 욕 뒷다도 먹고 이제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꾹꾹이 그래 하잖아요. 근데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도시라요.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하늘나라에 많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귀 네 마음 스스로 이르기를. 마귀는 어떻게 타락했다고? 스스로 타락했다. 스스로 마음이 더럽혀졌어요. 어떻게? 왜 더럽혀졌을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고 싶다는 거예요. 교만이 스스로 싹튼 거예요. 안에서. 마귀는 스스로 교만이 들어왔고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위에
안젤이라 북극지대에 쌓는 여호와의 왕의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어떻게? 스스로 타락한 것입니다. 누가 유혹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타락해서 스스로 부패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스스로 고범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하늘나라에 있었던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타락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말씀대로 스스로 부패되고 스스로 죄를 범하고 스스로 타락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선이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부패가 되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마귀를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바로 최종적으로 지옥의 불과 유한 곳에 던지지 않아요. 그게 최종적인 마귀가 것입니다.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마귀가 갈 곳은 어디라고?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불과 유한 곳이라고. 성경에 밑에 증가해요. 그런데 바로 그리 보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제일 큰 성품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디로 내줄까요? 이 땅으로 내줄 거예요. 이 땅으로. 이 땅에서 네가 회개해라. 사람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어디로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땅으로. 이 땅은 뭐예요?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와다오. 회개할 기회를 주신 땅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곳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상속하라. 창세기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났다는 구절이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까요? 물론 그런 육적인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구절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이 갇혀있다는 거예요. 이 땅 깊은 곳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마귀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완전히 스스로 범죄해서 완전히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마귀는 다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땅으로 쫓겨나서 돌이킬 수 없는 또 한 번의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땅에 사람을 타락시켜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 거예요. 마귀는 하늘에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준 이 땅에서도 또 한 번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스스로 악인이 된 거예요. 전적인 악인이 되었고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으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악인이 된 거예요.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악한 자, 전적 부패는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할 희망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악인에게 특별히 오래 참으세요. 이 땅에서 살 때 누가 장수한다고 그래요? 악인은 장수예요. 왜 그럴까요? 악인에게요, 구원의 길을 더 주는 거예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 악한 일에 심판을 안 해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은 영원하기 때문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악인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나라 그냥 악인들 싹 몰아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러나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의 악인들, 악한 그 대통령, 나라 팔아먹은 대통령들 장수했습니다. 장수했어요. 의외로 장수해요. 악한 사람이. 근데 누가 결국 그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잘 된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결국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악인은 장수한다는데 악인은 또 장수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즉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적 장수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육적 생명의 장수를 받았어요. 회개할 길을 얻었어요. 그러나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다 장수하는 것처럼 보다 금방 지나가요. 그 노벨 평화상 받았다고 하는 대통령도 한 90살에 죽었잖아. 야, 금방 죽다. 김일성이도 그냥 오래 살 것처럼 막 피가름이라고 하시나? 김일성이가 요만한 혹이 있잖아요. 그 혹이 왜 나는 줄 알아? 그냥 김일성과 똑같은 그 혈액형과 모든 게 같은 사람만, 젊은 사람을 잘 먹일 때 그냥 돼지처럼 잘 살게 해서 거기 피를 쭉 빼가지고 김일성이에게 집어넣을 그게 부작용으로 이 혹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김일성이 오래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앞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가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은 줄 어떻게 알았어? 항상 젊고 항상 어릴 줄 알았어. 저도 그랬어요. 전부 다 그냥 나이 많아가지고 이게 곧 다가와요. 이제 우리 이제 나이 들면 뭐해? 이제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림자 악인이 왜 장수하지 못해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죄를 미워하는,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이 땅에 불화하죠? 아이,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됐나?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됐나? 이렇게 불화하잖아요.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의인은 그 벌 받는 자도 있고 의인의 행위를 따라 악인들이 받는 불화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해요? 내가 이러니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이 땅에서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늘나라에서도 범죄하고 이 땅에서도 범죄해서 스스로 범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너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다시는 못 간다. 배로 다닌다는 것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영적으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뭐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마귀가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살아있는 동안 항의를 정해줍니다. 우리 사람도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기가. 마귀도 권세를 주는데 무슨 권세를 줘? 마귀가 죽을 때가 올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이 심판하기까지 마귀에게 그 심판의 까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심판을 명하셨어요. 흙은 뭐예요? 여기서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뱀은 개구리장어 먹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영적인 뜻이에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뭘 먹어요? 사람의 영혼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지 않고 사람의 개인적인 간증은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여러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지옥을 본 사람이 많잖아요. 일치하게 의견이 같은 경우들이 뭐냐면 지옥에 가면은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일치해. 마귀가 괴롭힌다. 왜 그럴까? 그게 맞을까? 그 환상이 맞을까? 근데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맞는 거예요. 마귀는 뭘 먹고 살아? 사람의 영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이 땅에서도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도둑질하면서 마귀가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은 이제 마귀가 끌고 와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쪽이에요.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 근데 그러면 영원한 우리 사람이 마귀에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가? 아니에요. 마귀가 죽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 죽을까요? 마귀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그 악한 세력들 다 물리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 끝에 마귀를 풀어놔요. 마귀를 지옥으로 안 보냅니다. 지옥 불과 요한보에 안 가져요. 그 전에 무적인이 갇혀요. 잠시 무적인은 갇히는 겁니다. 무적인에서 마귀를 이제 천년 왕국 끝에 풀어놓으면 마귀가 다시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최종적인 심판을 하세요. 먼저 마귀에게 하십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최종적으로 어디 간다고? 불과 유황못. 불과 유황못이 뭘까요? 누구는 마귀 어떤 사람은 불못에 가고 어떤 사람은 유황못에 갈까요?
불과 유황못의 뜻은 불이 타는 유황못이라는 뜻이에요. 불타는 유황못이라는 뜻. 같은 뜻이에요. 불이 타는 것. 마귀를 이 세상에서 쫓아가다가 마귀 짓거리 하다가 그리스도인이고 불신자고 마귀가 가는 불이 타는 유황못에 떨어집니다. 뒤에 말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마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이고 마귀라는 뜻이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의 원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뭐예요? 대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자.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한테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라고 사탄한테 영혼을 판 할리우드 배우들, 가수들, 우리나라 가수들도 좀 있다고 봐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귀하고 소통을 해요. 마귀가 다가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마귀가 사람을 사랑한단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내 영혼의 울림은 그 사랑은 전혀 연포를 하는 거야. 거짓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한단다.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삿짐 좀 했잖아. 이삿짐 하면서 스님 집, 무당집을 좀 했어요. 평생을 저 수원 화성에서 제사 지내는 할머니 이사도 해주고, 제사 지낼 때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도 해주고, 옮겨주고,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마귀를 잘생겼어요. 잘 먹고 잘 살게 잘 살 것 같잖아요. 하나같이 더럽고 반지하에 축축하고 못 살아요. 무당집 어디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햇볕 짱짱하고 경치 좋은 데 있나요? 축축하고 우중충하고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에 살잖아요. 집에 가보면 안에 열어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무당집 정말 더럽죠. 마귀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타락은 이와 다릅니다. 마귀와 달라요. 마귀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사람의 타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의 유혹으로? 스스로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으로 연합해서 그것을 죄를 범한 거예요.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그 안에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악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스스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면 여기 못 와요. 마귀인데 여기 못 와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내 안에 선이 없는데. 내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의 그 구원의 손을 내 안에 선이 반응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 안에 선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나쁜 일,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나쁜 일만 합니까?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죄도 있지만 선한 일도 많이 해요. 사람 안에는 악도 있지만 선이 있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뭐예요? 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 안에 선과 악이 있어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락.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도 있다고 그랬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이게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들어왔잖아요. 제가 들어와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싸우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공부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에 선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살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육신의 법에 질 뿐이에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희망이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택하고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이 있으면 선을 택해 살아야 합니다. 선의 근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 사람의 심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판은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판은 믿음의 알맹이인 행함,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함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지옥 유황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열려요. 사람의 영혼을 심판하는 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심판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최종적인 심판자지만 심판을 변호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거 믿음으로 구원 안 받아요? 믿음의 알맹이는 말씀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들이에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없어지는 육신이 영혼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도 다시 살아나. 지옥 갈 영혼들도 다시 육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혼으로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육체와 함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해서 육체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 이와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으로 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제 천국에 맞는 그런 온전한 육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자유로운 육체, 자유로운 거룩한 온전한 육체로 부활합니다. 그렇게 왜요? 영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영혼, 육이 연결된 거예요. 이 땅에서 영혼, 육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심판받는 자는 영혼, 육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육이 거룩한 온전한 육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축복드립니다. 죽은 자들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응구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렇게 사람도 마지막 이제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 내 안에 구원의 기회는 있지만 내 안에 선이 아니라 악을 택하고 마귀의 길을 가는 자는 마귀와 같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육체도 부활해서 던져지고 대신에 내 안에 선이신 예수님을 택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에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을 택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진 찬양 드리고 말씀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선악 중에 선을 택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선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인격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뀌는 신앙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인격의 변화가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의 가치관이나 생각들, 말과 행실들, 또 신앙 인격으로 변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구원의 약속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너희가 정욕 때문에 구원의 약속 때문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의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내 정욕과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의 믿습니다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도덕적 탁월함입니다.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거짓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믿음의 덕을, 이게 진짜 알맹이들을 얘기하고 있죠. 덕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입니다.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우애,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어디까지 가라? 사랑까지 가라. 사랑의 성품이 안에는 이러한 안에 있는 경건과 형제 우애와 인내와 절제와 덕과 지식이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뜻을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는데 믿음의 뜻은 믿습니다 뜻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입증하는 신실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또한 진실성, 충성, 신실하게 행동하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러한 변함없는 충성됨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성품을 이룬 자는 반드시 뭘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경외하는 열매, 이웃을 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열매, 예수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품을 이루어야 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예수님 믿습니다 본받았다 하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자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은 진리의 길을 벗어났다. 못 간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액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라. 너는 한 번 죄를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 성품이 변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하면서 살아갈 때 잊어버린다. 네가 예수님은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누구한테 얘기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구원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요. 구원의 손길을 누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요. 찾는 자. 그리고 그 손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안 행하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자는 많이 실족한다고 성경에 경고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족하는 자,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고, 네 오른눈이 병자하면 찍어버려, 오른팔이 병자하면 찍어버려, 오른발이 병자하면 찍어버리라. 네, 실족하게 하는 것을 찍어버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이렇게 너희가 진짜 믿음으로 사랑의 성품을 이루어갈 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나는 신실하다. 너는 신실하지 않냐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신실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신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되었다 하지만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사랑의 향기가 없어요. 신앙 인격의 향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째, 구원관의 오류 때문에. 구원관이 잘못됐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구원관, 첫째는 율법의 행함과 믿음의 행함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여러 구절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 안 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의 오류를 범해서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지난 시간에 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고 했지만 행함이 필요 없고 믿음만 필요하다는 구절들은 뭐예요? 전부 다 율법의 행함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양 잡고 또 8일 만에 할례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의 행함, 이스라엘이 지키던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러한 율법의 행함은 물론 구원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구절인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돼? 예수님의 그 계명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믿는 믿음에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그것이 알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뭐예요? 이 구절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이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그 구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믿음은 법이로느냐? 법으로니라.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네. 여기 행위로냐 믿음으로 법으로 너는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네. 여기서 행위는 뭘까요? 바로 위에 구절 밑에 구절이 율법의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함.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입니다. 조건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에 너무 많은 구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함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헷갈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그 진짜 알맹이는 행함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직분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내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님 품으로 전도하는 것. 그러한 사랑의 행함들이 그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에는 모든 선지자 율법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구원과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만 관계가 있고 우리의 삶이나 이웃과는 관계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구원 간의 오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그 이어지는 관계도 중요하고 십자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100%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총칼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총칼 앞에서도 예수님을, 네 목숨 앞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뜻을 다해요. 예수님의 뜻을 다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내 정욕이 죽어집니다. 내 죄가 죽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똑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입니다. 내 이웃들은 내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손해를 끼치지 마세요. 구원받기 힘듭니다. 용서를 구하세요.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하세요. 이웃을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고 헤아리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인애가 뭡니까?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충성과 의무도 포함되어 있고 또 약한 자와 궁핍한 자를 자비와 긍휼로 도와주는 것, 또 대가 없이 베푸는 은혜와 선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왜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왜 심판했어요? 하나님은 잘 섬겼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웃에게 인애를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먼저 네가 이웃에게 따뜻하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인격으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을 왜 사랑합니까? 내 안에는 죄가 있어서 내가 나밖에 사랑 못해요. 이웃은 나는데 왜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라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오래. 그 사랑을 사랑하면서 내게 제사를 지내든지 예배를 지내든지 기도하든지 할 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한 영혼 다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잘못된 구원관의 오류 마지막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 받았고 이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구원관의 오류 때문에 신앙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미래입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구원은 다른 당상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언약 잘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심판해요.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요.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구원 받았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구원을 이루어서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데 뭐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스스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돼. 최종 심판은 후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양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양심이 화인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이웃을 자살하게 하는 자. 양심에 화인받은 자. 믿음에서는 그런 뭐예요? 파선한 자. 믿음에서는 실족한 자. 예.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그렇고 떨림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의 뜻이 이기는 자인데 이스라엘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조필수 집사님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도 많잖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공산당이 이렇게 넘어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공산주의죠.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편되었습니다.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주 세력에 의해서 위험하지 않고 그냥 경제가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한 나라면 이 육체는 편한데 영혼이 지옥으로 향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으로 향합니다. 세속으로 향해요. 향락이 젖어들고 가늠하고 물질 탐욕에 사랑하십니다. 지금 사랑의 채찍을 때리고 있는 거죠. 정화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삶 하루하루 삶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에서 사랑까지 온전한 그 믿음을 이루어가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과 칭찬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